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호모란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뜻이고 모빌은 원래 움직인다는 뜻인데 요새 모바일처럼 전화기를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모 모빌리쿠스는 휴대전화를 생활화하는 인간을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휴대폰으로 모든 일상들을 관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휴대폰은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매개들체 중에 하나죠. 옛날에 문자, 인쇄술, TV, 인터넷 등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매개체들보다 이 전화는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인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김성도 교수가 쓴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책을 보면 호모 모빌리쿠스는 즉각적인 의사소통,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 붕괴,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축조 등 순기능적 편리성을 누리지만 반면에 충동적 반응, 소통의 경박화, 자기 은폐 증가, 기다림의 미학의 소멸과 같은 패단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은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과거에 상상도 못하는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은 기다림의 미학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전화기를 몇 번 쳐다보십니까?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몇 번이나 보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른 전화기를 찾아서 거기다가 찍어봅니다. 아니면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천천히 알아보지 못하고 참을성 있게 그 문제의 뜻을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휴대폰은 성도의 가장 귀한 요소인 기다림의 미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의 영성은 점점 더 경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차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이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경건의 초점은 기다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히 망부석같이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요식업체 맥도날드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원들이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보내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 그만큼 그들에겐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공 비결에는 철저한 준비에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레이 크루기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중에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 5만 가지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로 두께로 자를 것인가에서부터 몇 도에서 몇 번 동안 익힐 것인가, 감자를 써는 요령과 두께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이요, 직원들의 복장, 매장의 밝기, 화장실의 점검 요령과 이를 발생하면 그 사후 조치 요령까지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기록을 했는데 무려 5만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의 정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확인, 휴지 보충, 변기의 물기 확인,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수 확인, 환기구 점검, 화장실 제1차 점검, 화장실 제2차 점검 등 화장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만 수십 가지입니다. 그 덕분에 1954년에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맥도날드의 명성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불짜리 3불짜리 하찮은 빵, 거기다가 1불 2불짜리 커피를 파는 이 요식업체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하는 우리들이 보통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충 대강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습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종파가 바로 감리교죠. 감리교를 믿는 신도들을 가리켜 메소디스트 그럽니다. 메소드, 방법이라는 단어에다 뒤에 인칭 전미사를 붙였죠. IST.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 방법론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리는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정신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방법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나 즉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원한 경륜과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여기 나오는 7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교하고 포악하고 인간 말종 육종 세트죠. 성경에서 가장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다스릴 때 그 폭정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4절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왕이 가끔가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순찰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죠. 전령을 보냅니다. 선발대가 나가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파른 언덕은 깎고 깊은 도랑은 메우고 울퉁불퉁한 길은 고르게 만들고 좁은 길은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이 올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모아놓게 하고 임금이 행차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발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도 없습니다. 또 이 시대가 우리가 삽을 들고 나가서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을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길도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도자에는 이치, 근원, 사상, 인의, 덕행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3절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했고 그것을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인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댁에 황해도 솔레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묻죠. 내가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겉에 있는 두루마기를 훅 벗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고 세례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솔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으나 오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몸에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로 듣고 말지만 이분들은 십자가를 정말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등에다 지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덮고 다니는 거죠. 당신은 기독교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다음 해에 송도, 소래,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왕복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정부가 공견원하게 이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선 땅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법을 어길 수는 없죠. 그러나 세례를 줘야 되니까 압록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이것을 가리켜 한국판 요단강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귀한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도 목숨같이 여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를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 십자가를 메고 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준비하는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이 되려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5절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황제가 행차하는 뻥 뚫린 고속도로 첩경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움푹 패인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움푹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나 절망이나 좌절 같은 것을 메워야 하죠. 그런데 골짜기는 왜 생깁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을 영상화하시길 바랍니다. 골짜기가 왜 생길까? 모차르트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모자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만약 흙이 넘쳐나게 되면
골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언덕이 생기는 것이죠. 모자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골짜기가 생기는 까닭은 모자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눈물병에 채워야 됩니다. 열심이 부족하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헌신이 부족하면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노력이 부족하면 더 노력해야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더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을 집사님을 이제 연세가 돼서 권사로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난 믿음이 없어서 안 해요. 여러분, 그분한테 당신은 재산이 없지, 당신은 지혜가 없지, 그러면 길길이 뛸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는 걸 그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난 믿음이 충만해, 그래야죠. 난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을 일이죠. 독일의 조각가 요한 단네이커가 2년간의 노력 끝에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 화실을 청소하는 소녀에게 묻지요. 누군 것 같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어느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러자 단네이커는 그것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6년 동안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작품을 완성했죠. 다시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모습인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그 말없이 그 조각품을 바라보던 소녀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더니 예수님, 저도 여기 왔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어린아이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2년간 걸려서 만든 작품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부족했고 정성이 부족했고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년간 단네이커는 더 기도했고 더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비로소 성공적인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이 되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다시 5절을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산은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추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깎아내라는 것이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뭐예요? 사랑장에 보면 교만은 무례히 행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죠? 무례히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몇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문 닫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지만 그런 거 정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지만 사람을 사탄으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갑질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사탄의 표정과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선봉이고 겸비한 마음은 높아짐의 앞잡이죠.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를 기념해서 주 4세기에 건축된 교회인데 아주 돌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강단 밑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는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도 고개를 많이 숙이고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교회당은 이렇게 크고 넓은데 문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배우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높은 산과 같은 높은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우쭐대던 교만함도 벗어버리고 자랑하던 우월감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이 되려면 고다져야 됩니다. 5절도 보세요. 굽은 것이 고다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뭐든 온통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굽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굽어지게 보입니다. 황반변성에 걸린 사람들은 다리나 이런 교각의 다리들이 똑바로 서 있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인 스티브 길슨 박사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 2개의 그림을 붙여놓고 다른 그림을 붙여놓고 구멍을 뚫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거기다 눈을 두고 대고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박스에서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였을까요? 결론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어느 쪽 그림이 보이는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슬프고 우울해한 사람은 보지 말라고 그래도 우는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해피한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길슨 교수는 인식의 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interception of recognition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Monday Night Football, 미국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백이 던져서 그것을 받아갖고 저쪽으로 가서 터치다운을 해야 점수가 나는데 상대방 선수가 중간에 차단을 해갖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합에 지게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터셉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도 차단이 되면 봐야 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단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보는 것뿐만이 아니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안 들으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또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운전을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컴퓨터를 가르친다든지 요리를 가르치려고 그래도 배울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영어를 못해. 나는 컴맹이야. 난 요리에 관심이 없어. 배울라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미 어떤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됐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할 자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내가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가면 나는 성공하고 행복하지만 나쁜 쪽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내 인생은 그쪽으로 내리막길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구부러지게 보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요,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신데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적을 베풀지 않고 축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구부러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부러진 것 많이 있을 거예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투쟁, 오만, 편견, 왜곡,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망치로 두들겨 패서 펴야 됩니다. 구부러진 대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오토 랭크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출생의 상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오로랭크가 만들어낸 용어 가운데 저수지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몸 안에는 고통의 저수지가 있어서 과거에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한 슬픔이나 고통들이 또는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몸 안에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나쁜 기억들, 또 상처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때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잔잔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꼬챙이를 잡고 한 번만 휘저으면 이게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콱콱 찌르는 말이고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갔다 하면 내 안에 지금 저수지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기 전에는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소녀가 거미줄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을 치우면서 소녀는 이렇게 기도드렸죠. 하나님, 거미줄을 치워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내가 매일 거미줄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미줄을 치울 필요가 없어진단다. 그때부터 이 소녀는 거미줄 치우는 데 열심을 하지 않고 거미를 잡는 데 열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케 하는 거미는 무엇입니까? 그 거미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본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혼잡케 해서 그냥 요란하게 하는 거미줄이 많아요. 우리 안에 작은 여우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치워야 돼요. 놔두면 계속 알을 깝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이 되려면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남자들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돌팔이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지 다 잠잠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해 싣으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없고 분쟁이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평함을 쫓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하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평함으로 만들어야 되죠. 아무쪼록 부족한 마음의 골짜기를 회개로 채우고 교만의 산을 깎아 낮게 만들고 마음의 굽은 것을 곧게 하고 마음의 험한 것을 화평으로 평탄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탄의 은총을 충만하게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모 모빌리쿠스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편리성이 있긴 하지만 기다림의 미학을 상실케 만든 폐단도 있습니다. 대림절에 기다림의 미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즉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원한 경륜과 섭리를 따라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전 7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을 닦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로마 시대 때의 전령들처럼 나아가서 삽들고 산을 깎고 도랑을 메우고 길을 넓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음의 돌을 닦게 하여 주옵소서. 맥도날드가 저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까닭은 철저한 준비 때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먼저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나의 부족한 것을, 모짜르트를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의 산을 깎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굽은 것,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굽어지고 있는데 인식의 차단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곧게 성령님의 망치로 두들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험한 것들이 많사온데 이제 평안으로 평탄케 하여 주사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은 2023년도 성탄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잘 준비함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탄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